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거린을 걷게 했던 고침의 기적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심과 7장에서 맹인과 못 걷는 자, 나병 환자와 기먹은 자들을 고치신 예수의 기적은 물론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과도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들이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저와 같이 받으러 가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늘 양식 오늘도 잘 받으셨는지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사건은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사도들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지체 장애인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처음 성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던 규칙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습관에 따라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이들이 거의 매일 몇 번씩 왕래하던 길이었습니다. 이 장애인 역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사람이 날마다 여기 왔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해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러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실이 눈에 들어왔고, 그들은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러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지체 장애인은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치유 이야기는 표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군가 병 고침을 받거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은 그 이야기 자체도 그 의미가 있지만 보다 큰 이야기를 가리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큰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격변이 일어날 때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거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들은 이사야가 노래했던 바로 그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입증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네, 사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시던 일을 이제 사도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사도들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표면적으로 사도들이 이룬 업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도들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된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어진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고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던 성전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은과 금이 없었던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은과 금은 어떤 사건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13세기 저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의 부름을 받아 교황 이노센트 4세를 만났습니다. 교황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보시오 아퀴나스,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했지만 우리에겐 은과 금이 이렇게 풍성하오. 놀라운 건물과 장식을 보시오. 이때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금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 바닥을 꾸몄습니다. 실로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많은 땅과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이 없습니다. 오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군가의 삶에,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따로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늘 지나던 길에 항상 있었던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 가난한 장애인을 바라봅니다. 은과 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눌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이 사람에게 나누었을 뿐입니다. 이 사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순간 필요했던 것을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오직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믿음, 그 진정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아픈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시 그 사람,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현실 속에 할 수 있는 일을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후의 일은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이루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사람을,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좋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도구 삼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과 앞으로의 날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오늘의 만나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